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우리의 예배가 모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예배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아픈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료진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아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돕는 손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학생은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교사는 주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고등부를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전도사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주님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최일의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겐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결정하는 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도사님께는 단순히 말씀의 전달자가 아닌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역자로서 든든히 서가도록 삶을 축복해 주세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 필살기는 마지막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두 가지 핵심 주제를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지금 출애굽기 여러분들과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어요. 다 기억나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핵심 주제, 출애굽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우리가 제일 처음 나누었던 그 말씀들 중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이것이 이 핵심 주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우리는 지난주까지는 계속 여기까지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27장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뭘 하냐면요, 광야로 사흘길쯤 떨어져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살려주시는 것뿐 아니라 이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 우리말로 하면 예배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준행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바꿈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지난번처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그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세상의 성공 기준은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내 삶이 이렇게 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라고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그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공한 삶의 기준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는가?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못해도요, 어떻게 보면 이 예배만 잘 드릴 수 있다면 내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잘 못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만큼 내가 열심히 잘 해야지. 내가 이걸 반드시 지키려고 정말 노력해야지. 라고 이 평생 살아왔다면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누군가는 또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좀 더 멀어졌을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더욱더 절실해졌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실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 잊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든 이 예배 정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이에요. 자기 드러내심.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죠. 지난주 6장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모세에게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이전에는 엘샤다이 전능히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너희에게는 여호와로서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에게 보여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드러내심을 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지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에게, 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까지 그리고 그 바로 왕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까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깝게도 오늘 이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건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가로 애굽에게 내려진 그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또 무서우시다라는 분이 있다라는 그런 접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더 깊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외에 10가지의 재앙들을 내리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을까?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태도, 그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첫 번째 재앙. 이 이집트의 가장 큰 강이 있죠. 뭐예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이 제일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피로 물들었던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수많은 개구리떼가 사람들을 덮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아주 작은 이가 온 사방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리떼가 온 사방을 또 덮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재앙. 지금 이제 4가지 했죠? 4가지. 5번째 재앙 뭐죠? 가축 떼죽음입니다. 그들이 우상화처럼 여겼던 그 소들도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6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악성 종기가 가축들이 모두 다 죽고 난 이후에 악성 종기가 모든 사람들의 몸 위를 뒤덮기 시작했어요. 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가렵고 긁어서 부스러기가 됐어요. 부스러미. 악성 종기가 나는 배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째. 7번째가 뭐죠? 이제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우박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은 곡식들이 아주 조금이나마 있었을 거예요. 곡식들을 메뚜기떼가 덮칩니다. 메뚜기떼가 온 사방을 덮쳤어요. 남아있는 곡식들을 다 갉아먹었죠. 그 다음에 뭐죠? 흑암.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에요. 온 사방이 낮인데도 불구하고 밤처럼 깜깜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겠죠. 아, 멸망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 뭐죠?
그래요. 모든 집의 첫째 아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바로의 아들도 죽었겠죠. 그것들을 맞이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도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항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던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궁금증 가졌을지 몰라요.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면요, 나쁜 악당과 착한 사람이, 착한 편과 나쁜 편이 싸워요. 막 싸우는데 처음에는 착한 편이 막 져요. 막 다치고 더 이상 일어날 힘 없고 막 이렇게 되다가 결국엔 선한 편이 지는 건가라고 할 때쯤 되면 이제 필살기를 꺼냅니다. 합체하면서 다 막 합체해서 로봇가 돼서 막 그 다음에 필살기를 막 날려버려요, 한 방에. 아주 어렸을 때는 와, 통쾌하다, 반전이야, 역시 재밌어 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악당을 만나자마자 합체해버리고 바로 필살기 써버리면 끝나지 않나? 저거 왜 안 쓰고 계속 기다렸다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냥 필살기 쓰지. 나중엔 그래서 악당 만나면 지루하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왜 저렇게 두드러 맞는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 이 10가지 재앙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10가지씩이나 되는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렸을까요?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 아닙니까? 그냥 이들에게 마지막 재앙 한 번을 그냥 마지막 재앙을 첫 번째로 내렸다면 항복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 가라, 바로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10번이나 되는 재앙들을 내리면서 했을까? 물론 여기에는 신약적인 어떤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애굽의 우상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 바로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거기에 좀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엄청 쓰신 거예요. 모세도 엄청난 에너지를 썼어요. 계속 불려다니면서 막 말 전했다가 엄청난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낭비하신 에너지, 저는 이 에너지를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열심이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에너지를 보면서, 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신다. 하나님 정말 이 한 번의 재앙으로 심판해도 마땅한 이 바로와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에너지를 쏟으시는구나.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신다.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는 에너지 쏟으신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이 최악의 바로왕이었어요.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온갖 우상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었어요. 다 신으로 다 섬겼어요. 심지어는 바로까지 신이었죠. 태양, 소, 개구리, 별의별 것들이 다 우상들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려보시겠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든 해보시겠다고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을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바로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능력으로 전염병 딱 돌려서 너네들 다 죽일 수 있다, 다 심판해서 너희들 다 없앨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여전히 거기다 세워놓은 이유는
바로 네가 아직도 왕이 되어 있고 애굽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만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뭐 우상을 섬기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팅창을 열어뒀어요. 채팅창을 열어두고 바로를 막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들어와야지.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닥칠, 너희들 거기 그렇게 있으면 바로야 너 계속 그렇게 있으면 너희들 망해 이제 끝나 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때요? 성경에는 이 10가지 재앙들 속에서 바로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냐면 이 바로의 행동이 한 단어로 나옵니다.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아니야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아니야.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하루 지났어. 다음 날 됐더니 마음이 리셋이 됐어요.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무서우신 분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뒤돌아서면 동시에 아니야 너희들 못 가. 이것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뭔가 어떨 때 보면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나? 내 안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손님 정도로 막 여겨지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아니라 바로 애굽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바로의 마음으로 또 서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나님 계속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낭비하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죠. 대신 그것보다도 하나님 이대로 가다간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까?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그 도망다니는 마음들이 도망다니는 에너지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내실 때 우리도 다른 에너지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을 만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열심을 내시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 앞에 겸손하게 한번 나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증거하실 때, 증언하실 때 더 이상 피하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십시오. 겸손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아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만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을 가만히 있어서 바라보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모든 고등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4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바로와 애굽에게까지도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그 열심을 내시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하여 10번이고 100번이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낭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 그 에너지, 그 열정 앞에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 코로나로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주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병행하여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그 자리에서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그 자리, 집이든 어디든 또 가능한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눔을 꾸준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친구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한 번도 안 한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좀 한 번이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도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 여러분들의 나눔들이 점점 많이 축적이 되면요 이 책자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눔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한번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생일자 있습니다. 우리 2학년 길현석 15일이 생일입니다. 현석아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함께 소리 높여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이번엔 피아노로 찬양합시다. 이번엔 오르간. 이번엔 기타. 이번엔 드럼. 이번엔 우리의 함성으로. 다 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내기 아쉽죠? 우리 다시 한번